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윤택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피폐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에 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다 있을까요? 하나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윤택한 삶을 살기 원하죠. 누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윤택하다라는 것은 풍요롭다, 더 흘러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3일 연속 고기를 계속 먹으면 얼굴에서 뭐가 나오죠? 기름이 막 나오죠? 그것이 윤택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죠. 저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 해. 실속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속은 비어 있는데 겉만 치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골수는 사람의 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풍요로운 것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인 뼈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보이는 곳까지 모든 면에서 풍요로움이 넘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남보기에 번지르르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골수에서부터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골수부터 윤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사람의 몸과 같아서 골고루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다 건강한데 위장이 좋지 않습니다. 맨날 속이 쓰려요. 사람이 사지부터 다 멀쩡한데 신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씩 투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다 멀쩡해도 하나만 고장나도 온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손가락이 하나가 탁 망치에 찍혀 보십시오. 온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있는 줄도 몰랐던 그런 어떠한 장기가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우리 인생도요, 여러 가지가 골고루 있어야 행복하지, 무엇이 하나 특출나게 많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골고루 있어야 행복합니다. 어떤 그 대학생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학생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부모님이 이제 우리 교회 공무원인데,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구나 살다 보면 다 우리 부모님 정도는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냥 살다 보면 저 정도는 다 사라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직장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가정 꾸리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자녀를 두고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구나. 저렇게 살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철드는 소리죠. 그게 철드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다 우스운 줄 알거든요. 다 그저 저 정도는 살고 다 그 정도는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요 부모님만큼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부모님처럼 사는 게 로망이에요. 뭔가 특별하게 부자고 특별하게 뭘 많이 가진 것은 아니지만 고루고루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저게 행복이 아니냐 이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학생 시절에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 저분은 왜 맨날 저렇게 아프다고 그럴까? 맨날 저렇게 아파서 쩔쩔 매고 다닐까? 완전히 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왜 저분은 자녀 때문에 저렇게 속을 썩을까? 맨날 기도회 때마다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맨날 저렇게 울면서 이야기할까? 왜 저분은 사는데 저렇게 쩔쩔맬까? 저는 전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하나 둘씩 제 코앞에 와 있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어느 순간 내 앞에 하나 둘씩 오지 않던가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쳐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숙이지요. 이 말이 참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이런저런 문제는 다 남의 문제이고 자기는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했을 때쯤에 시연이 때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아니 이 힘든 군 생활도 다 해냈는데 뭔들 내가 못할까 이런 자신감이 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요 제가 겨울에 보일러를 안 틀고 살았어요. 뭐 혹한기 훈련 가가지고 텐트 치고 이불 덮고 자는데 뭐 이 정도 제가 부산에 살았거든요. 아니 이 따뜻한데 사람들이 왜 저렇게 파카를 입고 다닐까?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기요 하나 깔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깨달아지더라고요. 뭐가 깨달아졌을까요? 나는 평범하구나. 나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세상에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는 평범한 사람,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구나. 내가 무언가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낮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참으로 연약한 것이 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있었던 탁구 대회에서 또 느꼈습니다. 우리 김은기 집사님이랑 탁구를 쳐보면요
폼이 엉성해요. 교본에 없는 폼입니다. 집사님 맞죠? 네. 그런데 쳐보면 저보다 잘 쳐요. 그러니까 딱 이제 탁구 치는 사람들 보면 쫙 보면 다들 엉성한 것 같거든요. 그 제가 정말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쳐보면 딱 중간입니다. 저보다 잘 치는 사람이 절반이고요. 저보다 못 치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제가 특별합니까? 밖에서 볼 때는 아유 저거는 저렇게 해야지, 저거는 저렇게 치면 안 되지 하고 막 웃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저는 그보다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 김은기 집사님이 폼이 엉성해도 1등 했습니다. 예, 명예회복은 해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서 맞죠 집사님? 1등 했습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 탁구만 이러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재주가 없고 무능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늙으면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이렇게 추운 겨울밤을 짧은 담요 하나를 가지고 지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를 덮으니까 발이 시려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덮었더니 위가 시립니다.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아등바등 하면서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느낌이 안 오지요? 네? 네. 아버지가 덮어주는 이불 덮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어볼 때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데 만약에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긴다면 우리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연약하다 이것을 가리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있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은 좀 주겠지만 자기 속으로 느끼는 고통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런 거지, 이렇게 겪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울음 울면서 사는 거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잠언 2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저 사람은 참 미련하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남이지만 내가 걱정이 되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미련하게 사냐. 아이고 답답해라 답답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 사람보다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자기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럼 나아질 리가 없겠지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세상에 그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입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말수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안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얼마 뒤에 우리 박성호 집사님 허리가 아프시더라고요. 예, 저렇게 건강한 분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손가락으로 톡 밀면 넘어질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좀 과장입니까, 집사님? 누구나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또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사람은 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칙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범사에라고 말하고 있죠. 범사에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을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놓고 정작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울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좀 가축들 중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기고, 그리고 그 아각이라는 그 아말렉의 왕은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13절을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심지어 축복까지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것입니까? 안 행한 것입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그럼 이 가축들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잘했죠? 나 잘했죠? 하고 지금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참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나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습니까? 하고 사무엘이 칭찬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게 좋은 거겠지.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지.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면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제가 재윤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군대를 가면 전쟁을 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아빠는 군대 갔다 왔어? 그랬더니 상당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면 아빠는 몇 명 죽였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백성이 목숨 걸고 가서 아말렉이랑 착착착착 칼로 이렇게 싸웠는데 다 죽이고 빈손으로 돌아오면 백성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말렉 왕 아각을 딱 목덜미를 잡고 자기 모든 백성이 보는데 끌고 와가지고 그 얼굴을 발로 탁 밟으면서 한번 세레머니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를 더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욕심입니다. 그냥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을 왜곡해서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저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해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또 내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노벨상을 탄다면, 노벨 물리학상 김진표, 그러면 딱 나가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자기에게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도 그럽니다. 사울이 멍청한 사람입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고, 그것도 한 번 만져보고 쉽게 코끼리에 대해서 단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성경을 대충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하는 분은, 그래서 골수가 윤택하기를 원하는 분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합니다. 깨닫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경험과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 여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많아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많아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애매모호하죠?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아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도 모호하네요. 어떤 사람이 많아지고 있냐면 이 세상에 선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나가서 못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죠? 못 배우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보세요, 이야기 못 하잖아요. 못 배우는 게 없다니까요. 길거리 다니면서 보면 절반이 학원입니다. 근데 무슨 학원이 있습니까? 예체능, 체육, 그 다음에 미술, 음악 못 배우는 거 있습니까? 나가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뭐 별의별 것도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얼마나 선생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텔레비전 켜보면 절반이 뭡니까? 건강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걸 한 5년만 들으면 박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박사예요. 김은기 집사님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입시, 공무원, 여러 가지 취미, 심지어 뜨개질도 가르쳐 줍니다. 다 가르쳐 줘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 보면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하죠. 이 세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에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무엇을 많이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문제 그러면 바로 머릿속에서 그 문제는 누구 하고 전문가가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모르면 옆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전문가를 찾아내겠죠. 두세 번만 물으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자기 어떤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많아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긴 오는데요. 오긴 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천국 가는 데 필요하지 내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는 전문가가 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필요합니까? 천국 가는 데 필요하잖아요. 아프면 어딜 가야 됩니까? 병원 가고 배우고 싶으면 학원 가고 그러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묻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에게 가서 의지하고 그들의 답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아프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 되는데 대번에 무엇을 찾습니까? 전문가를 찾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전문가 애굽이지. 애굽에 가서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머리를 쓰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맹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전문가를 찾아서 그 죄에 또 죄를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이레놀을 먹어도 될까요? 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날라옵니다. 안 받으면요 계속 전화가 와요. 한 10번도 더 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도 될까요? 이게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했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도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약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런저런 치료를 받을 때 기도하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데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서 믿는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약을 통해서 그 기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한 형제가 있는데요. 이분은 본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직을 한 후에 이분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자기하고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여러 성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자기하고 악수를 하면서 안색이 왜 그래? 가서 검사 맡아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랜만에 만난 인사치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님이 제가 요즘에 퇴직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해서 좀 그런가 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얼마 지난 후에 어떤 교회에 교육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육 행사에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몇몇 형제들이 자기한테 와서 똑같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색이 왜 그러세요?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세요. 이 말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 말을 듣고 갔습니다. 마침 생일이 왔어요. 생일이 든 달은 그 검사가 20%가 할인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갔답니다. 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사가 이제 검진을 했는데 검진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대장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장을 15cm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과 자기가 막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해가지고 여기 조금 아프고 저기 아프고 가지고 막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가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걱정에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도 계시지만 또 전국에 여러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면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이제 하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3장,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습니다. 잠언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사실 이것이 먼저인데요. 모든 것에 앞서 해야 될 것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와서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요식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악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헛된 재물입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악을 겸하여 행하니까 그 재물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조그마한 것도 진실한 것이 되려면 먼저 나에게 있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버려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구도자, 아직 신자가 아닌 어떤 학생이 가정 예배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학생이요,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치는 기도 시간에 그 형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근데 기도하던 그 앞에 탁자가 있었는데 그 옆쪽에 그 학생의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스마트폰을 딱 드시더니 지문 해제를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게임을 지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간 사다리가 보였는데 그것이 금으로 된 사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기를, 만약에 네가 내가 한 것처럼 게임을 지우면 나는 너를 아주 높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났을 때 기도가 마쳤습니다. 이 학생이 게임을 지웠을까요? 안 지웠을까요? 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에 빠져 있다면, 무엇인가에 젖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게임이 묶고 있잖아요. 텔레비전이 묶고 있고 이상한 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잡아당기고 세상에서도 잡아당기면 우리가 길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악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버리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골수로 윤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골수부터 윤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